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 1족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경자년인데 경자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해이지요.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90년 동안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노고에 우리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30년 3월 첫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현동 52번지에 있는 그 당시에 청년회관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처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얼마 안 돼요. 그 청년회관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었고 또 얼마 안 돼요. 또 그곳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송현동 52번지입니다. 그래서 90주년 우리 교회 모든 행사를 하는 그 카피 문구를 52번지에 기적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정말로 기적이지요. 9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질곡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교회를,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 처음에 침례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로 시작이 되었다가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이 침례교회에서 예수교 성결교회로 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이렇게 교단이 3번이나 바뀌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87번지로 옮겨서 여러 차례 교회를 건축하고 중축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10년 먼저 이렇게 설립된 바로 화평동에 있는 화수동에 있는 평동성결교회, 지금은 인천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인천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0년 앞서서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정말로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지어진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에 정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에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인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30번 등장을 합니다. 1장이 31절인데 30번 등장을 하면 한 절에 한 번 꼴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 주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다른 말로 쓰여지지 않고 주어로 쓰여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한 것인데, 인간의 타락이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주어가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5절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 그래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가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온 집,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이트 하레츠라고 합니다.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라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make,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유에서 유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창조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창조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아무개는 창조적이다. 또 아무개는 창의성이 있다. 그것은 창조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학교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야,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 하나님을 설명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일방적인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이션.
목사님의 설교도요, 목사의 설문도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일방적으로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프리칭.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내가 어떤 설명을 듣지 못하고 어떤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먼저 믿어버리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먼저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도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의 기자는 모세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시기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보았던 것 아닙니다. 경험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딱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영감설. 집에 있는 영감님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영감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어떤 영감설이 있는가 하면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로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진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형처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모든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정말로 성경은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베스트셀러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장 안 읽혀지는, 많이 팔리는 것에 비해서 잘 안 읽혀지는 책입니다.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왜 잘 읽혀지지 않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비춰주시도록, 조명하시도록,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선하다, 너무나 좋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어요. 다 망가진 모습.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친구와 좋은 사이로 지내려고 했는데 그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나 인간에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 살아보기를 원했지만 잘 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생명을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이라는 수식어는 2003년 이후에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 자살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입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배보다도 더 높습니다. 하루에 36명, 3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수는 7만 1,916명입니다. 같은 기간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 민간인 수가 3만 8,625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사망자가 14,719명인데 이 두 전쟁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살을 왜 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실패만 하다 보니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버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자살하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자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로 우리가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볼품없이 누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먼지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먼지지요,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로 이루어졌어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진부한 그런 이야기 또 한번 이 새 아침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자동차가 쓰게 되었고 그 자동차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느 차가 오더니 그 앞에 서서 어느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자동차가 고장나서 이러고 있냐 물어보고 한번 그 자동차를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때려보더니 어디 가서 손을 대니까 금방 차가 가게 되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사장 헨리 포드였습니다. 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그 자동차가 어떻게 고장났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망가졌어요. 우리 가정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죄로 인하여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재창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루어진 천지 창조를 원창조라고 하는 반면에 죄로 오염되어 원창조 목적에 이탈된 우리 인생을 모두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이라고 말을 하지요. 인간이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천지 창조와 삼위일체 하나님 단독 사역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창세기 1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중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라 맥도날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주던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도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실수를 하게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성도들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하던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임을 하고 그 목사님은 참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함께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얼마간의 치료를 받고 그는 완전히 새롭게 그의 모든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전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다시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다시 초빙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실족하고 실수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가지고 안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화장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화장이 진한 사람은 더 많이 망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토기장이가 되어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태초의 아담 타락 직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 옛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 번째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15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창세기 3장 21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어떤 걸로도 우리가 회복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에게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이런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찬양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반주가 너무 까다로워요. 노래보다 너무 반주가 너무 까다로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우리가 다 망가져서 소망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새해에는 그 다시 만들어 주시는,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1절만 읽을게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새로워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죄 짓던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새로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지 않을 영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가까운 친구가 아주 그 대학에 들어가더니 아주 너무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대학 3학년쯤 되었을 때 저에게 그래요. 나 같은 놈도 교회 나가도 되냐.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자기 인생이 파멸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교회 나가도 되니?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어도 되니? 그래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놈, 더럽고 추악해서 이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던, 그래서 내 몸을 더럽게 하고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내 가정을 더럽게 하던 그런 것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억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는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번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세력에서 살았다면 이제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